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춥고 어떻게 하면 덥고, 그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바람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시리다 그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그래고, 그죠? 다 느낌이 달라요, 보면은. 선풍기 틀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춥다 그래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걸 원하는 사람, 더운 걸 원하는 사람. 따로 좌석을 마련해야 되나라는 이 고민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정말 깊은 숙고와 슬픔, 분노가 느껴지는 결과로 이 홍수 심판이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노아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의 빛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모든 일들 속에 결과를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바뀌는 거죠.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게 여겨서 결혼하게 돼서 그 중에 훌륭한 용서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계속 문명이 발전되고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결국 되어진 게 뭡니까? 사회의 타락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세계 유관 어떤 지역들을 가보면 홍수의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퇴적층이 일정 기간 동안 쌓여서 그 시대를 또 지질층에서 그 시대 홍수의 퇴적층이 쌓인 증거들도 나오고, 그리고 큰 봉우리 같은 데는 이런 데서 감히 물이 아니고는 이 깎여서 이 암석 자체가 저렇게 예쁘게 또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정 기간 동안 바위를 물에 의해서, 거기 물이 없는 지역인데 말이에요. 지금은 물에 의해서 깎여 나감으로 홍수의 증거라고 표시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아라랏산에 대한 모든 일들도 고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사실이다. 아멘. 또 한 가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은 결국 노아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짓고 홍수에 대한 예고를 노아는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결국 노아가 준비한 대로 방주가 떠오르는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노아가 들었던 말씀이 결국 이 세상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꼭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지, 그냥 어떤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문학 강좌나 철학 강좌처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 차후의 날성검보다도 이래요. 정말 강력한 파괴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노아가 만약에 홍수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말씀 하나님 감동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버렸다면 그거는 그냥 노아의 마음에 죽은 말씀이 됐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면 뭡니까? 그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거룩한 수식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된 말씀이 내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화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겠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저 남산에 아니면 기룡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이럴까 봐요. 그죠? 근데 다행인 것은 다시 홍수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셨으니 이제 방주를 지을 그런 우리가 책임이나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 지역적 교회는 우리처럼 충주상열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아멘.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뿅뿅. 정말 우리가 신나는 그런 일들 속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왜? 영적 한 가족된 우리의 일들이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이 세대에서 충주상일교회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지혜롭게 모든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시간마다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그 스프레이를 가지고서 소독하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수고들 참 많이 하셨고 정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자, 하나님의 눈에 띄는 봉사자, 헌신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주님의 눈에 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좋아했던 과제가 있었다 그랬죠. 뭐였어요? 눈에 띄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지. 그러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노아가 이제 그 일들을 준행해 나가는 일들은 그냥 우리 시대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논리 속에서 합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방주를 만든다는데 산꼭대기에 만든다는 것도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높이 안 가고 요 팽고리산에다가 방주를 제가 진다고 막 나간다 그러면은 어떤 소문과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당장 우리 시대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진행하는데 때로는 이 시대의 상황과 일들이 역행이 될 수도 있고요. 도무지 사랑의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바라시는 건지, 선하게 보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다 하나님 앞에 망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6장에 보면 그 속에서 노아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노아의 행동이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모든 마인드가 맞았겠냐 이거죠. 당연히 안 맞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선하시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눈에 띄는 거죠. 가끔가다 요셉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뭐 그냥 자빠져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꼬박꼬박 졸 수도 있고요. 시켜도 어떻게 해요? 떠꼬지로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자기의 노예 생활이지만 즐겁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이왕 하는 거 어거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합시다. 이왕 하는 거 어거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예준이도 기쁘게 하는 거지? 그치? 한 권사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야? 예? 자원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하는 거지. 일단 미소가 참 매력적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상하고 모든 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세상을 자꾸 부딪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도 됐겠지만, 이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쁘고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그동안은 방주가 열려 있었고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제7일이면 내가 40제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두 시간 만에 막 집중 오고 왕창 쏟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난 곳이 한참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심되는 게 여기 그 길에 하수관을, 아주 굉장히 큰 대형 하수관을 묻어놔가지고 물이 쭉쭉 빠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좀 안전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안심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몇 시간 쏟아져도, 뭐 한두 시간 쏟아져도 그 정도인데 40주야를 계속 소나기 붙듯이 쏟아져 버린다. 뭐 생각을 해보면요, 40일을 주야로 쉴 새 없이 해도 달도 안 뜨고 말해요. 계속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보슬비도 아니겠죠. 왕창 막 그냥 소나기는 이런 아주 장대비가 막 쏟아지겠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다 묻혀버리겠죠. 다 묻혀버릴 거예요. 자, 이런 때를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방주에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날에라고. 어느 날에요?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지는 그날에. 여기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오를 정도가 됐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라는 상황이 돼요. 방주는 미리 준비됐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 존재도 이미 정해졌어요. 어떤 겁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새가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때까지는 모든 자연 만물이 노아를 통해서 통솔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먹게 되고 짐승들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됐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방주에 들어가게 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 방주에 탈 때가 있고 방주문이 닫혀서 이제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기간이 있고요. 예수 믿을 자격과 그 은혜가 끝나는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방주에 들어가듯 들림받아 주 앞에 서는 거룩한 날들을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잠잘 때든지 열심히 일할 때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보면은 보통 밤, 그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졸며 잘 새 밤에 왔고요. 가만히 보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어두울 때, 모든 온 세계의 모든 상황이 어두울 때, 악이 너무 성행해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게 보일 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택하신 일들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노아가 다 불러서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내 자유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긴 그 역사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택함받아 온 거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축하받아야 되겠지요. 이 소망의 자리를요, 정말 즐겁게 여겨야 돼요.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일이잖아. 이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깨우니까, 나 싫어. 조금 더 잘래. 나 가기 싫어요. 오늘은 가기 싫어요. 안무기 장로 얼굴도 안무기 권사, 안무기 잔수있어도 꼴보기도 싫고 안 갈래요. 막 그러고 이제 투정 부리고 안 간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가야 되잖아.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 가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야, 아들아,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빨리 가야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어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이 또 새벽이야, 이게 아니고 즐겁게, 그죠? 자,
정말 즐겁게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망과 그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뛰어오는 사람을 기뻐한대. 우리가 우리 아들이 그렇잖아요. 손주손녀들이 아니면 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이 아니 집사님 또 장로님 아니 목사님하고 막 쫓아오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아유 이제 뭐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막 2살 때 막 3, 4살 때 아마 목사님하고 쫓아오더니 조금 컸다고 이제는 좀 점점 빼고 이러는 거 보면 별로예요. 그저 김세일 장로님 그저 큰아빠하고 쫓아다니다고 해서는 본척만척 하니까 어때요? 그쵸, 차권사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의 일들을 보면서 기뻐 뛰며 먹을 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뻐 뛰며 주를 섬기고자 하고 주님께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감격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천목회지가 산중턱에 있어요. 계단이 쭉 해서 올라와가지고 그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딱 보면 마을이 딱 내려다 보여요. 내려다 보이는데 교인들이 오는 것을 제가 지켜봐요. 예배 전에 그 계단에 서가지고 교인들이 오는 걸 쭉 지켜봐요. 교인들은 저를 못 볼 수 있어요. 나무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가관도 안 해요. 막 기뻐 뛰며 오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쿡 숨기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 없는데 피해가지고 막 논두렁 이런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래 보면서 좀 자신있게 당당하게 오지 왜 저래? 막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속이 상하고.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을 붙들고선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인데 되게 막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기죽어 오고 왜 자꾸 마을길로 안 오고 자꾸 논두렁 이쪽으로 오냐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래고 괜히 좀 멋쩍고 그래서 글로 왔어요. 당당하게 와야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데 기쁘게 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길로 오게 돼요.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부임에 갔을 때, 청명받아 갔을 때, 동네 그 옆에 보면 이제, 동네 들어가면서 동네 가옥이 쭉 있는데 그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밭에 인삼밭이 있었는데 인삼밭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 버렸어요. 위에 거푸집도 안 하고 막 그냥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누구네 밭인데 저렇게 다 망가졌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모르셨어요? 내가 알 리가 있나요? 안 가르쳐주니?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무개 우리 장 집사님의 밭인데 그게 농사 지은 지 2년 됐는데 다 망가져고 싹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내방쳐두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그 집사님 혼낼 이유가 있었어요. 저보다 연세도 많아요. 그런데 막 뭐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쁘게 나와야지 이렇게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집사님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도 있는데 집사님이 주눅 들어서 부끄러운 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나온다면 누가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숙제를 준 게 뭐냐면 그 밭이 집사님네 밭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나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일합시다.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무조건 산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마을길로 오시고 그리고 그 밭을 오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 밭이 하나님의 복 있는 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 있는 밭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오라고. 내가 여기서 지켜볼 거라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분이 깨달았는지 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마을길로 오는데 사람이 어디 가? 그러면 전에는 저기에 그냥 그래 갔던 분이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랬는데 그러면 떡도 주고 밥도 줘. 그러는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있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같이 가. 막 이렇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했는데 3년째 되면서 이거는 정말 그 마을의 기적이에요. 갑자기 인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푸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 4년근으로 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한 해를 더 묵히고 5년근으로 캤어요. 그래서 그 캐는 날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풍작에 좋은 열매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기도했는데 인삼이 그렇게 풍작도 그런 풍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서 다 죽어서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이런 결실이 매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20년 지나서 한번 뵀을 때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만약에 그 밭 망했으면 우리 집 다 망했는데 그 밭이 살아남으로 우리 집안이 그래도 요 정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배포 있고 담력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축복의 일들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고 같이 천국 가자 하고 당당하게 하고 밭도 다 죽어가니까 마치지만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보통의 상례는 2년 때 싹 안 나면 싹 죽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3년째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인삼밭의 어떤 원리 속에서 그 지역에서 인삼밭의 원리 속에서는 완전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것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그날, 그날 되면은 이제는 구원의 문도 닫힐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며 우리 주변에 불러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사람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기와 배포가 있어야 되겠죠. 노아가 이 마지막 7일 동안 순종의 발걸음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 예고 후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얘기는 수십 년에서 아마 100년 가까이 걸렸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방주를 기술자도 아닌 노아가 산 꼭대기에 더군다나 짓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기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나가는 거죠. 우리도 교육관을 만들어나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마치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교육관의 방주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아동부, 중등부 청년들이 풍성하게 가득 차서 같이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상상과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택하여 남녀 그냥 쌍쌍이 다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의 꿈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육관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손이 그렇지 않지만 기도해서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는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손은 꼭 핫팩 같아요. 손이 대니까 핫팩처럼 뜨거우니까 핫팩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죠. 우리 심황반수 집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기도했을 때
제가 허리를 딱 만져보면서 얘기했거든요. 등이 있는 부분이 척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가운데 척추가 3마디 정도가 툭 불어났어요. 집사님 이거 아세요? 허리 이거 척추 이렇게 불어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 이상해서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손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예수 권사님 같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집사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요? 전에 나왔던 것도 훨씬 많이 들어간 것을 본인이 느낀 거죠. 그리고 주일날 잠깐 보고 허리 좀 만져보자고, 이제 등 좀 만져보자고 했는데 그 등이 이렇게 됐던 게 싹 들어가서 매끈해진 거예요. 집사님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만져보고 알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으니 그냥 믿고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크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문을 열고 닫은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 인생의 문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직장의 문이 열어달라고, 우리 생명의 문이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정말 주여 열어달라고. 정말 이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좋은 것 좀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되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류대로.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뭡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좀 정결한 것만 들어가게 하지.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요즘 저런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결한 것도 필요하지만 부정한 것도 필요한 게, 이유는 부정한 게 있어야 정결한 게 구분이 되지요. 세상에 악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악한 것이 있어야 정결하고 선한 여러분들이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거, 이런 거, 부정한 거,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디서?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룩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